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처럼 욥의 독백입니다. 혼자 하는 이야기죠. 자신의 생각을 주변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가 어제 보면은 그때는 해서 예전의 일들을 회상했다면 오늘은 현재 욥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겪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죠.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죠. 여기 젊은 자들이 비웃는다. 이 젊은과 또 반대되는 그 나이 많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생의 경륜 이것을 통해서 그 지혜가 풍요롭고 또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젊은이들은 생동감 있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표현해 미련한 자를 젊은이로 표현할 때가 있고 지혜로운 자를 그 늙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분위기는 이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젊은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래서 그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웃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죠. 그들의 아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나. 누구의 양떼요? 내 양떼.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떼에 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들이 2절 보면요.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잔하였고 손에 힘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궁핍하고 기근으로 마른 흙을 씹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넉넉지 못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짠 나무를 꺾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막 그냥 도망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쫓기듯이 사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심심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거의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7절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격리된 사람. 예전에 이제 나병 환자들 있으면 이렇게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격리된 사람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8절을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나오는 그 자녀들, 젊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아비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은 정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편없는 사람이들, 미련한 자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진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9절입니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 내용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자, 예전에 그런 사람들, 그 욥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려요? 진짜 뭐 일반 사람이 봐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최고 낮은 수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놀리고 미워하고 멀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어떤 그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는 거죠.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들이 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더 자기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데 그들이 욥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욥의 도움을 받고 욥을 왕처럼 생각했던 자들인데 욥의 형편이 달라지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욥은 절대자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욥이 형편없이 되니까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오래전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그 당시만 해당되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여전하죠. 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계산하고 그 계산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들의 사는 삶의 현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욥은 지금 아주 그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뼈아프게. 너무 달라진 현실. 그래서 그 현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독백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15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좀 탄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내 활시가 늘어졌다. 공고하다 하는 표현을 하죠. 그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피력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상황이 지금 아주 형편없게 돼 있는 몸 아픈 건 물론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활기가 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고 대적한다. 그래서 13절이면 그를 돕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것이나 혼자 생각으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도 느끼는데요.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을 덜 느낄 수 있죠.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덜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싸우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집단들은 그냥 상대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것 주장하는 무조건 반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편들을 만들려고 하고 그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거나 여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쪽에 기울지 않고 양쪽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다가오니까 그들 양쪽이 갖는 어려움을 모를 수가 있죠. 한쪽에 속하면 그런 것을 금방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지금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대결 구도에 쌓여 있냐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런 것들을 더 실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인심에서 그런 삶을 지탱하려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힘이 없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떤가요?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높아야 한다. 많아야 한다. 그래야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남들한테 멸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멸시받고 살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뭐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하느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늘 조롱과 그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려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는 가운데서 누굴 도와준들 그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뭐 하겠다는 것보다는 먼저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힘에 대한 강조를 하죠. 그런데 또 막상 그가 힘을 가지게 되면 원래 힘을 가져야 되는 목적이 남을 돕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는데 힘을 가지고 나면 그런 건 또 없죠. 그냥 힘만 자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보통 그런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이렇게 딱 계급을 정하고 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정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관계 안에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데 그 정해지는 기준이 뭐예요? 이런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모습을 누가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능력이 있어도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세상의 어떤 인심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본의 아니게 노력도 하고 또 잘 살려고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사실은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잘 되어서 모든 형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에서 그런 본의 아니게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욥이 완전히 낮은 상태로 떨어지듯이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떤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나의 삶은 이렇게 처절한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논리를 핀다면 그것은 누구의 사상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사상이죠. 욥의 친구들의 사상. 그러니까 욥은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30장까지 쭉 보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그릇된 속성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해 공격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말을 늘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사는 것은 중요하죠. 세상에서 뭐 온전한 사회를 이루겠다 그런 열망은 필요하고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세상이 이러니까 난 살기가 싫어 라고 한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비난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원리 그런 것이니까 또 그런 것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그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괴리감. 그 괴리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괴리감은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살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런 것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세상에는 그 괴리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괴로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잘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것을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이 24시간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런 아주 고통과 괴로움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는 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딱 가볍게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갈등의 소리들이 많은 겁니다. 갈등의 소리. 그래서 갈등의 소리들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언급하고 다 말하고 할 수만은 없죠. 그래서 30장에 들어온 것을 보면 욥의 어떤 독백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예전에는 내가 좋았지만 지금은 이런 형편에 대해서 스스로 독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지켜야 될 또 유지돼야 될 그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낳게 하셨나요? 나를 왜 세상에 두게 하셨나요? 하지만 그것은 원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겁니다. 그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도 위로받게 만든 것이 뭐예요? 토로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하나님께 막 퍼붓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안정되고 또 그러면 또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그러다가도 또 내려앉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래도 내가 세상에 어렵지만 내 형편이 어렵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래 견뎌야지.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냥 또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삽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그냥 반복되면서 뭐 별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흘러온 그 삶의 흐름들을 보면 그런 가운데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달라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딱 이렇게 담담하게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나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냥 이런 거 힘들다는 것을 지금 그냥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혼자. 누굴 향해서 세상의 어떤 상황을 독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나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힘드신 것이 있습니까? 예, 세상살이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을 마음 놓고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런 것을 새벽 시간에도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